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한 번씩 다녀오곤 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한 3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경만 하는 사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비교적 좀 평범한 것만, 회전목마라든가 안전한 거, 그런 것만 타는 사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재미있는 거, 그냥 스릴 있는 걸 그냥 막 즐기면서 타는 사람들. 바이킹이라든가 청룡열차라든가 그런 것들 막 타고 즐기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보면 한 3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냥 늘 일상 나오는 대로 나오는 형식적인 그러한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히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신앙생활에 어떤 은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평범한 신앙생활, 뭔가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평범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예배 드리고 나면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 좋던데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평범한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좀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의 체험들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흔히 큐티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좀 떼어놓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30분이어도 좋고 1시간이면 더 좋고요.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2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만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우리 핸드폰도 다 좀 끄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다 끊고, 딱 모든 교제를 단절시킨 상태에서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벌써 딱 기가 질려가지고, 아니 얼마나 사는 게 바쁜데, 내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데 그런 시간을 어디서 만드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현대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짬을 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납품을 해야 한다고 하면 자동차로 그것을 가려고 할 때에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차에 기름은 충분히 있는지 그 연료 상태도 확인해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확인하면서 우리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도 사실은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나의 취미생활 때문에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원하던 인생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새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뭔가 허탈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는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가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따로 빈들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빈들에 가시는데, 그런데 무리들이 듣고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지고 싶어서 배 타고 떠나는데, 사람들이 배 타고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걸어서라도 예수님께 쫓아오고 있는 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등살에 조금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 바빴던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로부터 좀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사람들과 그냥 좀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고 싶어서 따로 나갔다. 따로 어디로? 빈들로. 아무도 없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그러한 곳으로 따로 혼자 갔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를 우리 예수님이 택해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가지고 충분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시간, 그 시간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중간에 그냥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낭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하는 영적인 그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들으셨을까요? 이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 참으로 그 시대에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 친척이기도 하고요. 의롭고 정의로우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격해졌을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 소식에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느닷없이 큰 충격적인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일들을 그만 그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감정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기 전에, 감정에 그것에 반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배를 타고 떠나셔서,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으며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 낭비하는 일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짧은 공생의 기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시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가요? 혹시 우리의 일상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과의 따로 교제하는 그 시간은 아예 계획에도 없이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각자에 대한 독특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 대중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도 그냥 그 길을 따라 무조건 생각 없이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인생, 이리저리 그냥 휘둘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인데 그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이 성령 안에서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우신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나와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마치 놀이기구에 몸을 싣고 놀이기구의 움직임을 따라 즐기듯이 역동적인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어느 일정한 시간, 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한 주간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현대화되고 문명화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저도 살아가는데 옆집에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이사 왔다 이사 가요. 근데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어쩌다 지나면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그때도 인사하고. 그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이 희석되어 버렸다는 거죠. 혹시 이렇게 바쁘게 정말 자기 일 때문에 막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성공의 도구로 그들을 해치면서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 자신들이 빠져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적을 이루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것들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발로가 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오병이의 이적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신 일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사 마을에 들어가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 장이 그냥 너무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막 그냥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강한 어떤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생기니까 병자를 치료하시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 좋아서만 왔을까요? 예수님한테 오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야,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왕으로 삼아놓으면 먹을 거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얄미운 사람들입니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로 탈바꿈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속 차리는데 바쁘고 말 한마디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자꾸만 상처 주는 사람들, 생각할수록 비뚤어지고 모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게 상처를 주면 그대로 못 참죠. 아예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주고 싶고,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받은 만큼 공격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하고 꼭 참으십니까? 잘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한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속으로는 때로는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면 경멸하기도 하고, 그냥 때를 따라서는 한 번씩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에게 그렇게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동정 차원의 그러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아비의 마음으로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러한 깊은 동정심,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머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과 통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적의 도구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길 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치료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베세다 들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종들다 보니까 때는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도 20명이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갔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있는 사정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여기 빈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곳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주님께 넉넉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며 내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평소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고 알아듣겠죠. 그런데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나왔을 때 드디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들 다 각자 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식사 해결하게 합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답은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너무 황당한 대답 아니에요? 빈들입니다. 빈들에 음식점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뭘 구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몇십 명도 아니고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한 2만 명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수로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씩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은 그거 가지고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에 이건 내한테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고 툭툭 털고 뒤로 돌아 나와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다면 더 이상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겠죠. 이때 한 번 더 진지하게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모를까요?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건 예수님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 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혹은 나의 신앙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내게 있어서 나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있는 사정을 아뢰는 것이 필요하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거 가져와라 그럽니다.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거를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고 있어요. 먹을 거 있는가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오라니까 갖다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니까요.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져서 앉게 해라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해라 그러니까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분명히 하나 드렸는데 제자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갖다 나눠줘라 그럽니다.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갖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기적이죠.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의 원동력. 그는 첫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 있는 사정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래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줘요? 그랬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분이 예수님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셨던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역동적인 교제를 하며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잘못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나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없고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것도 안 되면 조그만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 물으며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없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들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조용히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열고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